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성주가 경찬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23년 동안 어버이날만 되면 항상 집에서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들이 준비한 특별 이벤트가 있었는데 올해는 성주 다인이가 꽃을 이렇게 이제 하고 카드만 주는 거 외에 성주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표정이나 행동은 어버이날 무엇이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가치관의 중요성, 거듭남과 가치혁명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한 시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배가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2009년 10월 28일 날 건조했다 그럽니다. 오아시스 오브 더 시즈라는 배인데 이 배가 유람선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배로 인정을 받은 배라고 합니다. 길이가 360m, 넓이가 66m.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배라서 이 유람선을 타본 고객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배는 작은 도시와 별 차이가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배라고 합니다.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제 타이타닉호보다 5배 정도 더 크고요. 수용 능력은 9,000명이나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배라고 합니다. 이 배 안에는 쇼핑몰, 백화점, 수영장, 극장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꽃만 12,000송이의 꽃이 피어 있어요. 그리고 큰 나무가 56그루나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배죠. 근데 이런 도시와 같은 배가 이제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보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이 거대한 배가 움직여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또 하나는 이 거대한 배가 목적지까지 어떻게 방향을 조정하면서 움직여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대한 배는 웬만한 힘이 가해진다고 해서 배의 방향이 조정되어지며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대한 배는 이 거대한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힘이 가해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 배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이 배를 목적한 방향을 향해서 조정하며 목적한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배 밑에 놓여진 작은 방향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밑 속에 놓여진 이 작은 방향타가 이 거대한 배의 방향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타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타가 놓여진 방향으로 배는 움직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의 방향타와 같은 것이 사람에게도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그 사람을 그 놓여진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람의 방향타와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사람의 내면에 놓여진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방향타와 같이 그 사람의 내면에 놓여진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그 가치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면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똑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방향타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치관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운명이 이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골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단지 자신의 소망을 자신의 가치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해 하는 것이 곧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과 우리의 내면에 세워진 가치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내가 단지 그것을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있으면 그것은 진짜 나의 내면의 가치관이고 만일 내가 그것을 향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소망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내면에 담긴 가치가 아니고 단지 나의 소망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이 이 비유를 쓰는데 만약 그 사람이 영화에 가치를 둔 사람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영화를 볼 것이라고요.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영화를 보는데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영화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음에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1년에 단 한 번도 영화를 볼까 말까 한다면 그 사람에겐 그 영화가 내면의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옷을 가치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옷을 사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돼요. 심지어 돈이 부족해도 시간이 부족해도 옷을 구하는데 돈과 시간을 우선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치라는 것을 이 가치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나의 소중한 것을 지불하게 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우리는 우리의 내면화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화된 가치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 행동하게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지불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가치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일찍 출세를 해서 관원이 되었고 굉장히 많은 부와 명예를 성취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이 예수라는 분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어느 날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도 12 제자들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하고 아주 비슷한 케이스예요. 다시 말해 이 청년은 니고데모처럼 주님에게 이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놓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 중에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대부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를 내고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자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소망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소망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19장에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이 뭔가 하면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그물을 다 버린 나의 제자들처럼 12 제자들이 전부 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쫓아가잖아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만일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참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되게 아팠다고 하는 이야기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 나와요. 다시 말해 이 이야기는 이 부자 청년의 입술의 고백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 내면에 놓여진 그 사람의 가치관은 주님이 아니라 물질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청년의 마음속에 불고 있는 이 주님을 향한 열망은 단지 그의 마음에 살짝 불어진 일시적인 감정이었지 실제 그를 움직이는 내면의 가치관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이끄는 것은 물질이었지 그는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관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말 부흥회나 어떤 특별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마음에 잠시 불어닥친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그 감정이 식고 나면 우리는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는 내면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그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다 일관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처럼 너가 하나님을 따라 지금까지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내가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켰다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내면을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내면을. 실제 너의 가치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과 비슷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그 내면에 놓여진 가치관이 이 부자 청년과 비슷한 그런 어떤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과 그리고 그를 움직이게 만든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즉 돈과 명예였어요. 시대 소망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유다를 버리지 않고 계속 그를 곁에 두고 3년 반 동안이나 당신을 따르게 하십니다. 근데 그 3년 반 동안의 주님의 가르침과 감화는 이 유다를 흥미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있게 만들기까지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번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를 보고 하지만 그 가르침과 감화가 우리를 성경 말씀에 대해서 흥미있게 만들기까지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치관이 여전히 유다처럼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결말은 유다처럼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다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끝나죠? 이 제사장들이 그를 돈으로 매주하려고 할 때 그는 그 돈을 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그 돈을 받고 대신에 그 대가로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그것 무엇이죠? 예수님을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체포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성경은 또다시 이야기하기를 은 30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동했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의 내면적 가치관은 3년 반이나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엔 예수님의 사랑이나 그분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의 물질과 돈이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를 이끌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내면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 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품성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그 가치의 중심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내면의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신앙적 가치들이 우리 마음속의 가치관으로 놓여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불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종교적인 옷만 겉에 걸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 하나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그 사람의 내면에 담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적 용어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같은 마음으로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생물학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사상적 거듭남, 내면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이 말은 너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너희는 변한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제 보이지 않던 어떤 것을 보게 되었다는 이 말은 어떤 계시의 안목이 열렸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안 바뀌어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은 세상적 가치관에서 신앙적 가치관으로 우리 속에 이 가치관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 가치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본문에 보면 천국이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발견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인식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의 변화가 온 사람, 그 사람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후에 그냥 좋은 것이 있구나 하고 그냥 말만 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그 발견한 가치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지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페이한다고 하죠. 그죠? 지불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12제자들이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달려가는 것처럼 열정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관심을 지불하고 인생을 지불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를 실제 소유한 사람, 실제 그 천국을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지불하고도 살 만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천국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살 만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위해 열정을 바치고 시간을 지불하고 관심을 지불하며 정말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만한 그런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내가 보물이라고 인정하는 그곳, 다시 말해서 너가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눈이 무엇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나의 최고의 애정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정로의 계단에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자 관원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좀 다른 역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시작.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이 말은 그 재물을 너가 아닌 가난한 자들을 향해 페이하면 곧 하늘의 보물을 너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전환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전환. 다시 말해서 너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는 삶으로 가치관의 전환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런 후에야 이 부자 관원은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전적으로 쫓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모두 이 가치의 변화에서 이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지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야지만 그다음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 행동이 바뀌면 무엇이 바뀝니까? 습관이 바뀌게 되고 그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야지만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과 품성, 심지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치관은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어떤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또 하나의 가치관의 정의는 뭔가 하면 그 가치관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자리,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진 어떤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제가 이 가치관 이야기만 하면 어디를 가서 얘기하면 언제나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어떤 시간관리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루는 이 전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퀴즈를 하나 풀어봅시다 하면서 테이블 밑에다가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먹만한 돌들을 꺼내서 항아리 속에 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찾아 이 전문가가 물어요. 이 항아리가 찼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예, 가득 찼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정말입니까? 하고 되묻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더 작은 돌, 자갈들을 쫙 한 움큼 꺼내가지고 항아리 속에다가 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를 쫙 흔들어요. 다시 물어요. 이 항아리가 가득 찬 것 같냐고. 그러자 학생들이 글쎄요, 뭔가 더 들어갈 구멍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자 다시 테이블 밑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딱 꺼내서 항아리에 쫙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다시 시간관리 전문가가 주전자를 꺼내서 항아리 속에다 물을 쫙 집어넣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찼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 다음에 학생들에게 또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다 찼다고 말하니까.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차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꽉 차더라도 굉장히 바쁘게 살아서 노력하면 그 새로운 일을 사이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시간관리 전문가가 말하기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험의 의미는 뭔가 하면 만약 여러분이 큰 돌을 먼저 항아리에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큰 돌은 그 병에 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 즉 가장 큰 돌이 무엇인가를 찾고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해내고 그리고 그 다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먼저 우리 시간 속에 먼저 담아내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공적인 시간 관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성공적인 시간 관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돌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 담는데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 소중한 것들을 우리 인생에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에 들어가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다른 가치 없는 작은 것들에 우리 인생이 끌려다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인 존 데이빗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이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다. 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이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우선순위로 담겨진 그것이 우리 삶의 무엇이다? 방향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유다의 제일 우선순위는 뭐였다? 돈과 명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가치는 돈의 가치에 팔려버린 거예요. 끌려가 버린 거예요. 실제 유다는 예수님을 버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주님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버릴 생각이 없었어요. 되게 중요한 가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나 유다는 그의 인생에 먼저 돈과 명예를 넣고 그 다음 예수님을 넣으려고 하다가 주님을 그 인생에 담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찰스 휴멜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에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함에서 온다. 예,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다?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많은 문제는 사소한 것들 혹은 내 인생에 별로 쓸데없는 것들로 내 인생이 분주하게 끌려다니다가 그런 것들로 다 채우다가 다시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면서 생겨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채워야 될 채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많은 경우 이 우선순위의 실패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우리 인생에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보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너희는 먼저예요, 먼저.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기로 우리가 만약에 정말 바라고 소망한다 그러면 먼저예요, 먼저. 우리 인생의 먼저가 뭔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항아리에 가장 먼저 담아야 할 가장 큰 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자갈과 모래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잡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최고로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해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 모시고 그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같아요. 이런 가치관을 바로 잡은 후에 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갔네요. 빌립보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빌립보 3장 7절 말씀을 펴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네, 여기까지만. 이 사도 바울의 진술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받고 그것을 본 후에 자기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쭉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전에 유익하던 것이 뭐가 되었다? 무익한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무익한 것이 이제 제일 고상하고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그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그 다음의 진술을 보면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분을 제1순위로 붙들고 살아가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머지 내 인생에 더해져야 될 자갈과 모래를 필요한 만큼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제1순위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먼저 우리 삶 속에 담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상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 것을 채우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신앙적 가치를 챙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선택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만 하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소망만 하면서 계속 따라가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가치의 변화를 이루고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예. 뉴욕에서 어떤 한 정말 초엘리트 층이 사는 어떤 한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굉장히 비싼 골동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에 갖다 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떤 골동품은 한 개당, 한 점당 그림 하나가 몇억 하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몇 억짜리 그림도.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는가 하면 이 모아둔 골동품을 도난당하면 어떡하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신형 도난 방지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집을 지키는 무서운 개들을 다 뒀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뛰어난 도둑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집 여행하기 전에 어떤 안전장치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는가 하면 뉴욕 뒷골목에 가서 이제 화방에 가서 수많은 이제 아주 싼 그림들을 다 구입을 해옵니다. 뭐 한 그림당 한 몇만 원 하는 것들, 몇천 원 하는 것들을 다 구입해 와요. 그런 다음에 그 그림표 밑에다가 가격표를 붙이는데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 어떤 그림은 하나가 수천 원, 몇만 원짜리, 몇천 원짜리인데 하나에다가는 10만 달러, 1억 1천만 원, 또 하나에다가는 20만 달러, 2억 2천만 원, 또 하나에다가는 3억 30만 달러, 3억 3천만 원이라고 다 그림 가격을 다 붙여놨어요. 몇만 원짜리를 다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거짓말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가격을 붙인 다음에 이 가짜 그림들을 자기가 아끼는 진짜 골동품 사이사이에 다 끼워놨어요. 그 사이사이에다 비싼 그림 옆에다가 비싼 거는 가격표를 안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 싼 그림들을 비싼 가격표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6개월을 딱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 자기가 아끼는 골동품은 다 그대로 있고 가짜 그림들이 몽땅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도둑이 속은 거예요. 도둑은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서 아무 가치 없는 것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목숨을 걸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도난경보장치에다가 그 다음에 이 사설 경호원들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걸리면 총을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세상 사물의 진짜 가격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영적인 안목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속은 거죠.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만한 그런 가치였나요? 훨씬 중요한 거를, 우주보다 귀한 분을, 영원한 생명을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불행해서 목숨을 끊어주고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부자 관원도 마찬가지죠.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을 옆에 두고 그는 정말 작은 어떤 그런 것에 붙들려 살다가 결국에는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 속은 거죠. 여러분, 진짜 이제부터 마지막 우리가 눈을 감고 좀 기도하는 좀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가수였던 이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당대 최고의 부를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당시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 하면 개인 전용 헬리콥터가 있었고 헬기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광고를 내었다고 합니다. 나를 보통 사람처럼 평안하게 일주일만 살게 해준다면 100만 달러, 15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평안을 줄 수 없었고 이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일주일 후에 42살의 나이에 이제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돈이 또 그 명예와 그 인기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화를 어떻게 보면 이 평화라고 하는 건 진짜 행복이죠. 그 행복을 찾아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8세 때 만난 애니 설리반이라는 여교사가 이 헬렌 켈러에게 이것을 계속 강조시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너는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그래서 헬렌 켈러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1904년에 이 매사추세츠 주의 캠브리지의 레드클리프 대학에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해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 수많은 책을 저술을 합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런 일생 농아와 맹인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격려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바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임종시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올바른 가치를 붙들고 평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평화롭게 하는 것,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를 정말 보람되게 하는 것,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기를 바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를 정말 올바르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을 통해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참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가치혁명이 꼭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헌신하고 지불하는 삶의 혁명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